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쌍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었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더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20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은 부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의 기념해였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초교파 대규모 집회에 설교를 맡았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목회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참회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우리 모두 입만 살아있지 일상적인 삶을 살펴보면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상식과 양심과 예의 이러한 수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우 우리 한국교회가 10년이 지난 올해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무엇인지 아세요? 올해는 개혁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중세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 가톨릭 교회, 성경을 왜곡하고 성직 매매를 하고 교회들마다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그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계속적으로 개혁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란 말이 영어로 리바이벌인데요, 다시 산다, 생명이 다시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개인이나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하고 부흥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악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양식이 세상의 유행 따라 쉽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개혁과 부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이 7년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년차가 되는 해에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데요, 올해가 저의 두 번째 안식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2기 사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3기 사역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04년도에 설립되어서 제1기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늦게 출발한 우리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맛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 한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부부들을 초청하여서 6번이나 6년 동안 우리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교 참전 용사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였고요. 영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 또 신학교에 식사 봉사도 하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비행기가 비싸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열악한 나라 부르키나파소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물론 시행착오를 겪은 새생명의 구원의 역사와 제자로 양육되는 그런 부흥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2기 사역 동안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불신과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군끼리 싸우는 소모전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직 다 치유되고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치유와 회복의 기간이 아주 오래 걸렸었어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제3기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제가 안식으로 가지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부흥과 개혁입니다.
부흥과 개혁은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청산하고 이제 힘차게 새 출발해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3기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부흥과 개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해석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흥과 개혁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34장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없고요. 그곳에는 인간의 사악한 죄만 가득 차 있었어요. 성폭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노가, 인간의 삐뚤어진 분노가 있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된 할례를 이용하여서 집단 학살과 그리고 약탈이 있었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직접 간접의 원인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밧단 알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베델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세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되고 야곱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비극과 슬픔과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탈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탈선. 기차가 탈선되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부흥과 개혁은 나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안식일 기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위치를 돌아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슴 속에 먼저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됩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밧단 알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그 길을 올 때에 그냥 평탄하게 온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 뒤에는 외삼촌이 추격해오고, 그리고 앞에는 형인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자가 왔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죽고 사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그 죽음의 고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은 100개를 주어서 땅을 싸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야곱은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버린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가다가 그 세겜성의 주장인 세겜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서 디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를 노예로 잡아오고 모든 재산을 약탈해 왔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 땅에 살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이 복수를 할까 싶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세겜성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잠잠해요.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악용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그때 야곱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단지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자기가 보복당할까 싶어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돌아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성경에 있는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여서 환대뼈가 위골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고쳐주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 존재의 변화를 시켜 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생활이 전혀 바뀌질 않았었어요. 여전히 야곱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급하게 도망갈 때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항상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때 야곱은 돌베개를 갖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이 돌 기둥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나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그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많은 식구와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오도록 해주셨어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면은 그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졌어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가운데 절교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은혜 아니면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이번 주간에 나의 주의 찬송으로 삼아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딨냐 하면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30마일인데요 그 거리가, 이 짧은 거리에 살면서 야곱은 한 번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세겜에서 머물렀던 야곱의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강간과 속임과 살해와 탈취와 두려움이 가득 찼었어요. 세겜에서 머문 야곱은 마치 배부른 돼지처럼 육신적으로는 편안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의 거리가 하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딸을 강간했던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내건 결혼 지참금, 거기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겜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악용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일 때에, 그때에 야곱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이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디나 사건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 34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우리 누이예요. 우리 누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의 딸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 상실되어서 오히려 아들들이 아버지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고 무시하고 오신여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영적인 권위가 없어지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능한 인간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순결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할 때에 이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탁 떨어져서 우리 누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오히려 세상의 매스컴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원인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아버지로서 영적 근위도 없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집단 살해하고 주변의 가난한 족속들의 보복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 야곱, 세겜 땅에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위기 속에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3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에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영적 침체에서, 세겜에서 더 머물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쿰, 헬라어로 달리다고 말 때 쿰.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라. 다시 세겜으로 내려오지 마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베델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리마인드 해준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형 에스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때를 기억나도록 해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어졌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켰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세겜 땅에 약 10년 동안 머물면서 한 번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완전히 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라 했듯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 잠에 빠져 있을 때 천국 같은,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는 걸, 설교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걸, 성경을 읽으면 마치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그대로 방치되고 그대로 유기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러나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바로 개혁과 부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없어요. 야곱의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야곱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집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 신상.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자기 집 안에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캄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식구들이 죄를 범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지 세겜 땅의 그 문화에 접어들었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가족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그 당시에 귀고리도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였는데 그것들 다 비싼 것들이에요. 야곱에게 주매 야곱은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임의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두가 다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공격하는 사람이 없더라 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삶의 생활 양식이에요.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정결케 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야곱의 모습,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종 한 사람이 죽음에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겜 땅에서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그가 그의 유모, 그의 어머니의 유모가 죽음에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데, 전제물은 야곱이 처음 드리는 제사인데 영어로 보시면 드링크 오프링 되어 있습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가 하늘 위에 올라가더라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제물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희생되기를 원한다 했었어요. 이 전제물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기름은 주로 성령을 상징하지만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는 표시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결단합니다. 참된 부흥의 그 결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아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저를 포함하는 목회자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입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은 목회자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한 것처럼 입에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큰 소리를 친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참된 부흥과 개혁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다시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나의 세겜에서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의 베델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될 때에 그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개혁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그 첫사랑의 장소였던 나의 베델 이 베델로 회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4장 새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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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하게 하면